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박효순 집사님 부친이 어저께 갑자기 세상 뜨셔가지고 오늘밖에는 조문을 갈 시간이 없어요. 내일 발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기 갔다가 3일 예배에 참여하게 돼서 오늘 운행을 못 하셨죠. 네, 양쪽 다 운행을 못 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상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막연하게 좋다 하지 말고 얼마나 좋은가요? 여기 강대상에 쓴 이 나무는 우리 옛날 교회 구옥에 중천장 위에 그 갓쇼 트러스 있죠. 약 한 50년 정도 잘 건조된 그 나무를 이렇게 재생한 거예요. 여기 지금 약간 시커먼 것은 일부러 불로 구워가지고 사포로 문질러서 그 소나무에 이 모양을 낸 거예요. 장인이 우리 목수 가운데 한 분이 장인인데, 그래서 이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강대상이라. 아멘. 네, 그 우리 조진호 대표께서 옛날 구옥은 무너졌지만 옛날 예배당을 생각하는 그런 추억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저 천장 중천장에 지붕을 받들고 있었던 이 가쇼 그 나무를 이렇게 일부러 잘라서 아주 정성껏 돈으로도 뭐 따질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정성과 추억이 깃든 그런 강대상입니다. 더 말하는 건 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흘러 넘치는 복된 강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주 너무 간단하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 trust only in God. 하나님만 의지하라. 혹은 뭐 rely on God. 하나님만 의존하라. 하나님만 의존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부터 사고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위의 것들을 의지하다가 대개 다 타락하고 탈선하고 망하고 심판받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아내는 누구만 사랑하면 돼요? 남편만 사랑하면 자기 남편 다른 남자 쳐다보고 뭐 그다음에는 추파를 던지고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아내로서 한 남편인 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열방들에 대한 이사야 예언 가운데 지금 5번째 예언으로서 소위 그 대상은 아람 사람들이 세운 이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과 또 이들과 연합해서 형제 나라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대해서,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의 이 책망 예언의 직접적인 배경은 다른 뭐 역대기라든지 열왕기에 다 나왔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다메섹과 동맹해서 형제 나라를 친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그 심판 예언이 앞부분 1절로 11절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나라를 치는 도구로 쓰인 이 아시리아도 유다의 침공에 실패하고 마침내 멸망할 것을 가리키는 후반부 12절로 14절.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뒷부분은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분국 나눠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총 몇 개 지파였다? 12개 지파였단 말이에요.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개 지파. 북쪽의 10개 지파를 거느리는 왕은 여로보암 왕이고, 남쪽의 2개 지파의 왕을 거느리는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곧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연약한 남쪽 2개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나가다가 뭐 이방 나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사야 7장에 보면 이 아람 나라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이 배가, 그러니까 아람 하면은 좀 막연합니다만 수리아를 아람 나라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 후예들이 뭐 시리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 즉 수리아하고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려고 할 때, 남쪽 유다가 당시에 집권한 왕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과 온 백성들이 마치 이 삼림의 수풀이 떠는 것처럼 국가적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 북쪽의 두 세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두 나라는 마치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하스 왕이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신뢰하지 않고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 2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메섹과 동맹해서 형제 나라를 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부분이 1절로 11절까지고, 이 두 나라를 치는 도구로 쓰인 아시리아도 유다의 침공에 실패하고 유다와 그리고 마침내 멸망할 것을 12절로 1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앞부분만 살펴보는 거예요. 17장 1절 보십시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 다메섹은 오늘날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메섹은 당시에도 아람의 수도인데, 아람은 당시에 수리아라도 부르고 그 후신이 오늘날 시리아인데, 아주 뭐 아사드 정권이 지금 무너져 가지고 아사드는 러시아로 망명 가고 지금 그 반군에 의해서 점령됐는데 내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수도 아람 나라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마침내 무너져서 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그런 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지금 예고한 것입니다. 2절 또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머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로엘은 아르논강 중류 북쪽에 있는 모압의 성읍인데, 아마 이 사해에서 한 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강이, 그런 지역입니다. 이 말씀은 이 아로엘을 포함한 아람의 주요 성읍들이 다 황폐해진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양무리가 쉬는 장소가 될 정도로 황폐해질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결국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즉 아람 나라를 멸하신 내용을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메섹도 멸망할 거고 다메섹과 결탁한 북이스라엘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소위 북부동맹군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결탁해서 아수르의 팽창을 좀 막고자 하다가 남쪽 유다도 동참하라고 하는데, 남쪽 유다는 아하스 왕은 동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동참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남쪽 유다는 저 애굽을 마음속으로 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 세력, 이게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존재. 오늘 우리가 잠자리 들어서 내일 아침에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당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천당 가신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뭐 세상 말로 하면 참 허무하기 짝이 없고 인간의 생명이 그야말로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살았을 때 음식도 좀 사서 같이 나눠 먹고 그다음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도 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니.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든지 뭐 선생이든지 뭐 세력이든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존경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은 부패성이 가득한 그런 존재. 누구나 마찬가지. 목사님 그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럴 줄 모르긴 원래 그런 존재인데.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전하단 말.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네. 하나님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메섹이 이렇게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또 아람날의 좋은 도시 아로엘 성읍도 다 버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고 다메섹 아람의 수도니까 아람 나라를 가리키죠. 에브라임과 이 다메섹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다 쳐서 그들이 함께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뭐 중국과 북한이 결탁해 가지고 남쪽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중국도 멸망시키고 북한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남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세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국방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국방력입니다. 우리는 뭐 강대국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태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자주국방을 외치지만 우리가 뭐 자주국방을 한다고 해서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이 태평양 건너 독수리를 불러다가 한미동맹을 몇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미국이 손 안 잡고 있으면 벌써 누가 삼켰을지 몰라. 지금 그런 걸 잘 알아야 되고 미국을 그러면 미국만 의존하고 그런 건 너무 사대주의 사상 아닙니까? 미국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한국에 붙여가지고 조그마한 나라의 국방력을 돕게 만들어놨으니까 그 미국을 보내주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무조건 뭐 미국만 의존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러 나갈 때 안전하단 말.
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뭔지 10절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11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려가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을 두 가지로 추린다면, 첫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소유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천국 생활할 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이게 심각하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있고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건 생활에 대한 소홀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뭐 법적으로 영원히 유기된 상태란 말은 아니지만 늘 생명 있는 신앙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의 반석, 능력의 반석. 반석은 바위를 가리키는데 반석.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란 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하게 싸운 다윗의 외침 아니에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돈을 의지하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실패.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도움의 원천이 무엇이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시오? 하나님 빽이 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1967년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여러 연합 아랍 국가들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소위 6.1 전쟁이라는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군을 이끈 장수는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 그 6.1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골란고원이라든지 그 가나안 서안 요단강 서쪽 땅, 그 다음에는 이 시내산 쪽, 이 땅을 그때 다 뺏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이. 그 전쟁 전에 기자들에게 그 장군이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우린 이번에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무기인지 뭔지 뭐 대단한 뭐 미사일이나 준비했는가 보다 했더니 우리의 무기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최고의 무기로 삼은 거예요. 최고의 장수가. 그 정신이 제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6.1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는 거예요. 불과 뭐 몇백만 인구가 1억이 넘는 아랍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요새도 뭐 아주 뭐 이란의 저항축인 그 가자 지구의 뭐예요? 하마스 세력,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헤즈볼라, 예멘에 거주하는 후티 반군들, 이게 전부 다 이란이 사주를 받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인데 불바다를 다 만들잖아요. 지금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이스라엘.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힘과 도움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18편에 보면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신앙적 고백을 늘어놓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움으로 삼고 힘을 삼고 나갔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이 다메섹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역시 시리아 즉 아람의 영광도 사라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새는 뭐 영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기독교를 상징하고 아람 나라 즉 시리아는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데, 타락한 기독교가 세상 나라와 타협하면서 참된 교회 남유다를 핍박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두 세력을 다 멸절시키고 그들의 영광을 사라지게 할 것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권력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만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실까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인가?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약해지고 아수르 군대는 추수하는 자가 마치 곡식을 거둔 것처럼 이스라엘을 베어버릴 걸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주전 722년 호세아 당시에 다 완전히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는 그로부터 한참 후 주전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멸망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2가지예요. 첫째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의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능력의 반석.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런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높은 가지에 과일 몇 개를 남겨놓은 것처럼 은혜로 택함받은 소수의 남은 자를 보호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하나님 어느 시대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령 죄가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 남은 자 노아를 비롯한 그 8식구를 남은 자로 둬서 제2창조와 같은 이제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퍼뜨리지 않습니까?
또 소돔 고모라가 그 뭐 큰 여호와 앞에 큰 죄로 말미암아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도 롯과 그 이 딸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소돔성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러나 롯의 처는 아마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그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을 뒤를 돌아보다가 무슨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마치 그 감나무에 이 감을 다 추수한 다음에 꼭대기에 손 닿지 않는 곳에 몇 개 감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남은 자를 두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인심이 좋아가지고 감을 다 안 딴대요. 꼭대기에다 몇 개를 놔두는. 왜 감을 꼭대기에다 몇 개 놔둘까요? 까치를 먹으라고. 너무 야무지게 따지 말고 몇 개는 좀 놔두라고. 그 곡식을 추수해도 좀 이삭을 일부러 흘러뜨리기도 하고 구석에서 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성경적 정신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그 진노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남겨진 소수의 남은 자를 둔다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늘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 1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는 말. 이게 택한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한 날인데 징계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상 대신에 전에는 우상을 섬겼단 말.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2000 성지순례를 2000 언제 간 거예요? 네? 2019년도에 갔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네. 거기 북쪽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섬기는 장소도 성지순례 한 곳인데 그 가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 징계를 받고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서 꿈이 목사님이었대요. 또 아버님도 연세대학교 교수님이니까 다 신앙을 가진 분일 텐데 나 채플도 하고. 그런데 아마 열심히 고시를 준비하다가 술 많이 먹고 그다음에는 좀 방탕한 생활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고시 합격해가지고 출세는 했는데 대통령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 자리에서 이 법사 천공인지 무슨 뭐 견진법사 무슨 안산보살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말하자면 정사를 적용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참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택한 백성이라면 앞으로 감옥에 갈 건데 감옥에 가서라도 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뭐 대통령 좀 더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닉슨 대통령 시절에 유명한 이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합니다. 워터게이트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 공화당에서 당시 집권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사에다가 도청장치를 해놨단 말. 이게 민주당에서 계획하는 게 다 알고 뭐 대체를 했단 말.
닉슨 대통령, 그때 닉슨 대통령을 보좌한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백악관 보좌관이 그 일에 주동이었는 모양이.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닉슨은 하야하고 이 찰스 콜슨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찰스 콜슨에게 그의 신앙의 친구들, 정치 동지들이 이 유명한 C.S. 루이스의 A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단순한 기독교라는 이 복음서 관련 책을 선물하죠. 그는 이 차가운 감방에서 그 책을 읽어요. 과거에는 닉슨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권력자였지만 그는 그 차가운 바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위 born again,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Prison Fellowship이라고 하는 감옥 선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 세계 교도소에 복음 선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유명한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고 가장 명예로운 시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거 하늘 같은 높은 권력자의 위치에서 비록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사람이라는 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성공한 게 결코 아니고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건 감사할 일인데 본인이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도 좀 우상 버리고 무당 법사 다 버리고 그 남편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 한국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스토리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 언약 백성인데.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세상을 세력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극소수가 남았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제 징계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신 일을 바라보겠네. 그날에 사람이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좋을 것 같아도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이 2001년인가요? 이 9.11 테러, 소위 이 사람들은 우리는 119가 오잖아요. 급한 병 생기거나 뭐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미국에서는 911이라고 그래. 911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이제 그걸 본 따라가지고 거꾸로 119로 쓴 거고 원래는 911이야. 놀라운 사실은 오사마 빈 라덴이 911 9월 11일에 미국의 WTC 월드 트레이딩 센터에 그 비행기를 타고 이 자살 폭탄을 실은 이 자살 특공대들이 2개의 비행기에 나눠 타가지고 이 WTC 세계 무역 빌딩을 공격해가지고 완전 무너졌죠. 그때 죽은 사람이 한 3,000명 이상 죽었다고 하고 소방수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소방수는요, 명령하면 건물이 쓰러져도 올라가야 돼. 엘리베이터 못 타니까 그 높은 빌딩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때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10,000원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 징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꼭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제라고 했는데 그런 징계 받기 전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때야 지금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신 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우상의 제단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우상, 세상 우상.
무슨 법사, 견진법사, 그 다음에는 안산보살, 그 다음엔 천공,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 장가를 잘못 갔다고. 아니 내가 보기에는 장가 잘 갈 것 같은데 뭐 젊은 여자한테.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또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냐는 말이에요. 대통령 오래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커. 어려서 꿈이 목사라는데 말이죠. 목사라는 양반이 종교 생활만 해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비록 오판을 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날이 중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 거룩하신을 뵙겠고 우리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뵙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론한 바 있지만 우상은 그건 이 복도 화도 줄 수 없는 인간의 수공물이요. 공작품. 애들이 학교 가서 공작물 만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우상은. 그 다음에는 헛것이고 참신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그 분만 참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결과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견고한 성읍이다 황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는 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팔려가도록 하였으나 그러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랴. 아무리 심고 울타리를 잘 치고 씨앗을 뿌려도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거둘 수 없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 건지 하나님 섬기는 일이 최고고 그 다음에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능력의 반석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런 시대에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옛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가는 더 성숙한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능력의 반석을 아버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했던 것을 아버지 전감으로 삼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능력의 반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